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가 살아면서 주님을 본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다 함께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급해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지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하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잊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금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유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그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온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림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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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예인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우리들 세상에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다가 6월 둘째 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뜻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안목을 따라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를 품었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유혹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어서 당리 당략을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옵시고, 이 민족이 다시 영적으로 크게 깨어나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를 이적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랑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김경문 의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기사 이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를 맡고 있는 25분 교역자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교구가 부흥되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차고로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신창주 총무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드나미스 찬양과 갈릴리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손교회와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음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세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각자 이렇게 두 손을 얹고요.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는 그런 놀라운 보호와 원수와 악에 대한 승리를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자 실제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일체의 비결을 얻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찌 보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올무가 있고 때로는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이 있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재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 사람은 결단코 흔들리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버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피할 곳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날개로 덮어주시고 바위 위에 얹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성도의 믿음과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야훼의 은밀한 처소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에 보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처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만의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은 누가 대신 만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인생길 속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복입니다. 그 모든 것을 믿기만 해도, 다시 말하여 부모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 실제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요청되어지는 바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은밀한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은밀한 처소의 역사요, 또한 그곳에 함께 더불어 먹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은밀한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의 역사는요,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결국 나타낸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구약에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 때부터 이미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또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신약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관통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그 어떠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처소는 은밀한 기도의 자리가 또한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은밀한 곳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비밀을 아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자기의 치부를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친밀히 대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 죄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숨는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부러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결과적으로 응답하고 나오게 되지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찾으십니다.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께 이런 모든 역사, 특별히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다 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때때로는 절친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피상적인 친구들이 있고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이 만난다고 할지라도 절친만 못한 거예요. 또한 절친에게는 또 다른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더 신뢰하고 그만큼 살아온 세월 동안에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에 함께 만나며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말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은밀한 처소는 은밀한 생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7절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세상의 모든 것,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모든 것들에 함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선하시다는 그 역사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에 붙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오히려 반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는 주의 뜻을 분별합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이 모든 것에 영분별의 은사를 갖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다니엘도 모든 것,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사자 밥이 될 수 없는 상황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걱정하는 왕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나를 움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여 난 절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아까 얘기한 대로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결부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인가 거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얼굴의 용모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코에 뭐가 묻었는지, 내 입에 뭐가 묻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얘기해 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볼 때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삶 속에서도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그 거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과 행동과 선택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줄로 압니다. 또한 은밀한 초소에 거한다면 이제 전능자의 그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이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 깃, 방패, 손방패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장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보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게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한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숨겨진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새 죽은 세포가 몇 개인지, 새롭게 생겨난 세포가 몇 개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과 사, 우리의 모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와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뇌하는 것과 또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께 아뢰고 그 전능자의 그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에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역사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속에서 모든 능력이 같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능력 전도요. 또한 나아가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능력이 충만하고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에 모든 기대와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선언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선포하며 선언하며 그들에게 덕담을 넘어선 축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서 주를 우리가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심정으로 끌어가실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이, 부모의 상황과 같이 할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시간 속에 매어 있고 공간 속에 매어 있고 이 모든 육체의 연약함 속에 매어 있는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체휼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몸으로 느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어떤 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한숨도 아시고,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된 역사라고 한다면 불가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정해두시고 그 가운데서 막힌 길 앞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셨고 천지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말씀으로 행동하셨으며, 또한 끝처럼 보이는 그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새롭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실패했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문제가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루하루가 펼쳐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해가 뜰 때마다 체험하시고 마음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를 믿는 사람은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한나가 비록 당장 자기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도 그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금식을 끊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즐겁게 찬송했다고 성경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모든 표상은요,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렘과 기대가 없으면 불평과 불만이 옵니다. 저도 때때로 많은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오히려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기대와 설렘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 품고 나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결부되어 나아가고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삶의 역사로 우리를 순탄하게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91편은 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올무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덫이요, 덫. 덫을 내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덫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짐승이 걸려들면 도망가지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끔 딱 잡아채는 도구예요. 그래서 사냥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누가 만듭니까? 바로 사단이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덫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몹시 배고프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육체가 지쳐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충만하셨을지라도 육체가 지쳐 있습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이 그 순간에 바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입었다고 말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다고 말하고,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에 오히려 사단이 틈탈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마음 가운데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국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올무를 이기셨어요. 그 덫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모든 것 가운데 붙잡아 매려고 하는 그 덫에서부터 거기에 걸려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넉넉히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덫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덫을 이기는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것, 관계의 올무, 말의 올무, 유혹의 올무, 욕심의 올무가 있을 때에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산 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려운 재난에서 지키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로병사 가운데 오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역사가 이래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때때로 이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밤의 놀람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시련이 될 때가 있고, 흑암 중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또는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도 성도님들로부터 가끔씩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의 역사가 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많이 낙심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잘 예수 믿던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새롭게 나아갈 길을 마련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무너뜨리는 재난의 역사, 이것은 사단이 가장 노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비록 그 모든 것의 땅에 엎드러질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함은 오직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만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에 재앙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앙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대장관이었을 거예요.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앞에서 지켜주실 때, 때로는 밤에는 오히려 불 기둥의 역사가 충만하고 구름이 뒤에서 시야를 가려서 적이 매복하거나 때로는 침공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까지도 하셨어요. 그런 모든 역사 속에서 비록 그 가운데 때때로 독사도 있고 때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년 된 사람이 그 광야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워낙에 내비게이션도 발달이 잘 돼 있고 구글 지도 하나만 가지고 가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많은 서로 간의 양해도 있고 정치적이거나 때로는 경제적이거나 외교적인 많은 분야에서 사람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지구촌 어디를 가더라도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달랐어요. 그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곧 항상 죽음을 목전에 두고 움직여야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동방의 상인들은 항상 움직일 때마다 사막을 건너가게 되면 그들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맡겨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니 이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것을 소망을 주고 또한 더 나아가 때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양식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사람들은 누구나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만 광야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길을 아브라함이 움직였고 그러한 길을 바로 이렇게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가는 것은 수월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때때로 연병과 기근과 문제가 앞서 있는 바로 그러한 땅입니다. 그곳을 지나가야만 바로 비로소 가나안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곳은 낯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때때로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낯선 환경, 낯선 상황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미래를 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때때로 나의 고난은 자녀들에게 먹거리가 됩니다. 때로 나의 모든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는 오히려 바뀌어 하나님 안에서 단단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던지십니다. 그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시고 그 가운데에 열어주시고 몽학선생과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악한 세력 앞에서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지금은 사자를 보려고 그러면 동물원에 가야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일상인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독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발로 밟아 뱀을 발로 누르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어찌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천막교회에서나 또 해외 선교사 중에서 환자들을 고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아주 대단한 믿음이 들어왔다. 지구를 갖다가 누르면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믿음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고백의 역사입니다. 그에게 그렇게 해도, 맹수를 만져도, 때로는 독사를 만져도, 발로 밟아 눌러도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서도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한숨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또한 그것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기적의 예표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악한 세력 앞에서 패배자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것 같아서 세상에선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승리하셨고 영적인 세력 가운데서도 이기셨으며 결과적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나오시고 우리에게도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도의 특권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힘을 얻었고 주 안에서 그 권위를 찾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저 마귀의 그런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되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체에 갇혀 있으나 때가 되매 자유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에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있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꿈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특권을 믿어야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 보면 미국 사람이 이제 뭐 영화니까, 미국 영화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세계 어디 가서도 자기의 막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여기 미국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거 모든 것들이 권리나 여러 가지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나아간다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권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가 없다면요, 결단코 천국 시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다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회심이 있어야 되고 또 마음 가운데에 그런 중생의 체험의 역사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주님의 그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의 문제를 보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저울질하고 나의 행복과 모든 것을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문제를 만나고 지금 당장 어렵고 때로는 오랜 장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숨쉬고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험 가운데 지켜주신 것도 은혜요, 넘어질 자리에서 붙들어 주신 것도 은혜요, 알고 피한 위험보다 모르고 지나간 위험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지나간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신학교 시절 때 그 삐삐가 울리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그 시멘트 굳은 거 큰 덩어리에 맞아서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천국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앞에 삐삐가 울리니까 그걸 잠깐 보는 사이에 지금처럼 공사장이 옛날처럼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냥 뭐 쓰레기나 어떤 그런 콘크리트 굳은 게 있으면 밖으로 던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거 지나가다 날벼락에 지나가는 사람은 맞으면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잠깐 삐삐 보는 사이 앞에 쿵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공사장 인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괜찮다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갔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갔는데 가끔씩 그게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때 너를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안 된 것만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전히 좋으시게 우리를 행동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역용하고 때로는 그것을 내 편의로 생각하고 마치 자판기에서 뭔가 콜라 뽑아 먹듯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는 잠시 잠깐의 시간도 아깝고 잠시 잠깐의 기다림도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랍도록 계획하시고 저 후손들을 위해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 후손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잊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때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사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담대히 선언해야 돼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으로만 적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날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쏟아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마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입술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 마음을 세우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흔들릴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일하시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 믿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길을 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길을 여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를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실 길을 열어드릴 때에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실 길을 열어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길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마치 손주의 재롱을 보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항상 휴대폰에 보면은 손주들이 있잖아요. 아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던 분들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항상 그 배경화면을 보고 제가 뭐 여쭙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와서 우리 손주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넣어도 아깝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를 항상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용비어천가에 나온 대로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힘일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많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그늘이 전능자의 그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올무가 있고 재난이 있고 연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바로 다니엘과 같이 한결같은 믿음과 행동들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단코 그가 혼자가 아님을 선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결과적으로 그 일들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이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곳이 하늘나라요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상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집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이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선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문제가 물러가고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부르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밀한 기도의 자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올무에서 건져 주옵시고 두려운 재난에서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악한 세력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을 주셔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된 아버지여 선언의 역사가 담대히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잠시 머리 숙여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바와 같이 시편 91편은 이렇게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때때로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착하게 행동하게 보겠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의지를 돕는 자가 있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무거운 짐을 안고 오신 분들 아버지 앞에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그러한 모든 결단의 역사가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림의 그 모든 사는 역사에 손을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결단 속에 여러분의 용기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신앙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서신 분들과 또한 앉아 계신 기존의 성도분들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서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번호를 적어서서 헌금하실 때 넣어주시면 주의 종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시청 중인 분들도 이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교회에 연락을 주시고 또 교구장을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화라도 걸어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결신의 역사를 이어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할 텐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항상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맡은 바 또한 주님께 옆에서 길을 여는 것 그리고 맡겨주신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으로 온 분들도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세상의 생각을 거절하며 나의 모든 습관과 나의 모든 감정과 아버지 세상으로 말미암았던 모든 역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오니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손을 얹은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민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역사가 해답을 얻게 도와주시고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물권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주님이여, 좌절과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초조함은 떠나갈지어다. 산성과 반패와 피난처가 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체휼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은 아버지 풀리게 하여 주시며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자는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든 몸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될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을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될지라. 주님 고쳐 주옵시고 아버지여, 육체에 태어진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만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붙들어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내려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자유와 환경과 건강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항상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마다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시간 신창조 목사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월 16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인천 이교구 헌신철회 예배가 6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인천 1교구 성령대망회가 6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인천 1 기도처에서 있습니다. 선교연금 작정에 아직 참여 못하신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 가운데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복음 중동 가족신문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읽고 은혜 받으신 후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공과가 게재되어 있으니 구역 예배 드리실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찬양팀 싱어를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시기 원하시는 청년 및 성도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는 총무 심지영 집사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주보의 안내된 주변 주차장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차장은 오전 6시 30분에 오픈하고 주일 주차 현황을 부별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항상 3일 하게 되는데 한 달에 3일, 어찌 보면 특세 11조 같은 그러한 역사입니다. 새벽을 11조 마치 드리듯이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못 드리더라도 특세만큼은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사람들을 지금 많이 모집하고 있어요. 봉사의 역사를 꿈꾸시고 함께 봉사는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역사들을 배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올바른 그런 섬김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많이들 함께 하시고 또 봉사하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렸사오니 주님이여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는 중심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하늘과 평강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심는 자에게 씨앗을 주시며 또한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마다 깨끗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질병과 근심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물이 복음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부흥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증거로서 우리가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워드린 공유를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심는 것마다 받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드린 자들마다 주님 아버지 하늘의 위로와 넘치는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은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예물이 그의 아버지여 그의 확장이 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나라가 왕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자마다 영적인 강건함과 풍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 영혼에